12장 44절로 50절 신약성경 168면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관 가족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봄이 되면은 이 담장에 개나리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고요. 우리 교회 정원에 보니까 언젠가 그 매화꽃이 피던데 이제 벌써 매화꽃이 졌어요. 이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 담장 저 카페 앞에 제가 정성껏 심어놓은 담장이 넝쿨이 아주 많이 자라서 그게 한번 보니까 이제 아주 새싹을 이게 몽글몽글 나오면서 이제 파란 그 담장 위에 넝쿨의 모습을 그려보는 참 이렇게 봄은 우리에게요 아주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이런 봄철인데 이런 봄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중들을 향한 그 대중은 그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외쳐 이르시되. 아니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외쳐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건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간곡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도요 그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간곡한 외침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발 내 말을 좀 듣고 믿어달라고 말이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소리질러 외쳐 이르시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신분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뜻과 섭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메시아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 교주 가운데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교 교주가 있는데, 이 문선명은 말이요, 뭐라고 자신을 말하냐면, 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나를 보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통일교를 믿는 사람이 뭐 수백만 명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참 우매한 인간입니까? 근데 문선명은 그렇게 갑자기 뭐 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으로 성취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에요,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봐도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랬어요. 또 45절 오늘 본문에 봐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유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불신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이 교회를 나와야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기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빌립이라는 제자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씀했을 때 주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는 무엇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얻는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에 대한 말씀인데, 자, 46절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데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자는 영생 천국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빛이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한 군데만 보면은 한 두 군데 볼까요? 첫째,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라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 이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구원주로 오시고 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은요, 천지 창조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한 게 빛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으로 얻은 생활 이걸 다 이거 버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곧 좋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좋은 행실을 말하고 또 성경에 보면 빛은 정의를 나타내고 행복과 기쁨을 나타내고 질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성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나타내고 영생 천국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빛은 여러 의미가 있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영생 천국을 얻는다. 오늘 여기 50절에도 그 말씀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 영생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영생함을 얻는다는 게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권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이요, 웬 은혜요, 웬 하나님의 사랑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서요,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자로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따르고 이렇게 믿고 사는 자 되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사는 자는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도 못 나오고 각 가정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천국,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늘 비치고 있다면요, 우리가 인생 어둡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어두워, 현실이.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요,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밝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 새봄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불신앙에 대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이런 영생 천국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동일한 신앙의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로 50절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늘의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요,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최후는 결국 저주와 멸망과 심판뿐이다. 최후의 멸망이다. 이런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요, 불신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어렵지만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신 최후의 사면자라는 거예요. 사면자. 여러분, 사면을 어떤 죄를 진 자들에게 사면을 하잖아. 사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사면자다. 이 말은,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을 받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사면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범죄의 종류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이걸 일반 사면이라 그러거든요.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법에도 이런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다 이렇게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믿고 사는 자는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런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사면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까지도, 지금 짓는 죄까지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사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요 복직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죄의 자녀를 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사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복직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예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사면을 받아요? 응? 어떻게 사면을 받아요? 그런데 사면을 받고 복직시켜 주셨어요. 이제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야. 네가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생명의 빛으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러는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께서요, 오래 전부터요,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음에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이 생명의 빛을 받지 않는 그 유대 불신자들, 그 반대예요. 반대. 최후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수 없어요. 죄를 져야 형을 집행받고 돈을 내고 풀려나고 그럴 텐데, 죄형 법정주의가 우리나라에 채택된 법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어떤 죄든 분명한 법조항이 있어서요, 범죄자들은 항상 법에 없는 죄를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영생 천국을 얻지만, 반대로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불신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최후의 심판,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일목요연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면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오늘 보면 48절 50절에 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려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자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판결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하는 법조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법조문이 있어요. 자, 볼까요? 살인한 자들, 그 살인이 뭐 우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저 오이 하나 훔친 거 하고 은행에 가서 뭐 돈 훔친 거 그거 형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법은요, 죄를 지은 형량에 따라 처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일맥상통한 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 천국이 있고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옥 형벌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일목요연한 내용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요, 성경에도요 무슨 죄를 지면 뭐 어떤 형벌이 처벌이 다 달라요. 이건 뭐를 말하면 이건 시민법이야. 그 당시 사회에, 유대 사회의 시민법을 말하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은 천국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이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떤 형벌이 딱 왔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형벌이란 말이죠.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살아서도 저주를 받고요. 이게 사는 게 사는 맛이 아니야. 저주받은 인생이니. 그게 아담의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신랑,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영생 천국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뭐 공력이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소용이 없어. 미안하지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주를 믿어야 영생 천국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은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최후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의 종말이에요. 이 최후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이요, 이 종말을 향해서 지금 막 치닫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를 몰라. 그렇지만 어떻든 그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영적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종말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종말이 있는데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 내가 어느 문자를 보니까요, 80까지 사시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 여러분이 80까지 산다면요, 30%인가 15%에 들어간 사람이래.
90세가 되면 5%래, 5%. 우리 아버지 5% 안에 들어가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얼마나, 지금도 그냥 등산 다니시고요. 친구 만나러 다니시고요. 얼마나 해피하게 사는지. 나는 죽겠는데. 아버지는 해피해. 항상 전화하면 그렇게 해피 하셔. 5% 안에 들은 거예요. 5%. 응? 아버지 5% 안에 들었어. 우리 엄마도 이제 5% 안에 들었어. 그런데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인생. 왜? 개인의 종말이 자꾸만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내 종말이. 여러분, 미안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요, 제 친구 가운데요, 서울신학대학 교수인 권혁성 교수라고 있어요. 부총장을 지낸 권혁성 교수, 구약학 교수인데 아주 인덕 좋은 친구예요. 교수들은 65세면 은퇴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장 목사, 나는 은퇴하고 내 계획이 다 있어 하면서요,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몰라요. 그건 이스라엘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대한 문헌도 많고요. 그런데요, 보세요.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기도해달래. 권혁승이가 기도해달래. 보니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고서 2달 있었나요? 여러분, 췌장암이 어떤 암입니까? 지난 주간에 내 친구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우리 주변을 보면요, 내 친구 하나는요, 영동 보성열교 허성호 목사라고. 이 친구 참 친구 같은 친구인데요, 목회하다가 그만 이게 웬일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목회하다. 그래서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못했어.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사모님 보고요, 그 응급실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래. 괜찮다고. 왜 괜찮아 그게? 그때부터요 더 심각해져 가지고 지금 재활병원에서요, 기영아, 이게 간신히 말해요. 움직이지도 거의 못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만큼 우리가 늘 깨어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심판받지 않겠지만 부끄러운 면류관밖에 받는 게 더 있겠어요? 부끄러운 면류관. 우리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훈은 뭐냐?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불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거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늘 천국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광의 온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더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현실에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늘 주 안에서 해피하게 이 따뜻한 봄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